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올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은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강을 위에 세워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6장 찬송 들으신 이후에 곽현숙 전도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날, 우리가 한 지체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지 못하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의의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만 나타내시며 그로써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처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풍성히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 이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도 쳐다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인사 한마디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일단 인사를 하면 얼굴들이 빵긋해지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산상수훈 지금 마지막 부분, 아마 이번 주일 수요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갔거든요. 지난주 제목은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집. 이번 주는 제목을 모래 위에 세운 집.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에게 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한번 좀 자문을 한번 해보시죠. 이전 같으면 마음이 한쪽에 분명히 찝찝함이 있으면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또 그래야 되고. 아마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많이 흐트러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뭐야?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야? 아니면 도대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야. 헷갈려. 그래야 돼요. 복음을 다 자신의 기준에 그러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복음은 속일 수 없다고. 복음은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만약 그 믿음이 내 기준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도 속일 수 없다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다 보니 믿음과 행함은 점점 떨어진 나로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랐을까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헤매야지. 누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은 이게 우리 죄성인데 나로 사는 것은 결국 맞고 틀림 속에서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마저도 인간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괜찮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고서도 우리 안에 이 죄성 속에 있는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생각들이죠. 안 바뀌어요. 그런 만큼은. 오늘 본문 내 말을 듣고 우린 다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구약에 그렇게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법도 규례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란 배경을 가지고 복음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럼 몰라도 선한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선한 행위잖아요. 망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겁니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아놓고 저주받은 자들이 그냥 저들이에요. 오죽했으면 해칠한 무덤이다. 아니, 복음만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 가지고 흠이 없을 정도 지켜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부터 많이 갈라놓고, 그래서 저들은 해치한 무덤이고, 그래서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구약은 대부분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그대로 우리가 행위로 지켜진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증거된 말씀, 이게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지금 마무리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풀려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근데 오늘은 좀 복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좀 노트를 좀 적으셔도 좋아요. 왜? 제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해 가면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니까.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내 말을 듣고,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동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되게 하신 일이고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항상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 겁니까?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을 한번 하나씩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 로마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지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사야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 때나 지금 바울 때나 전하면 믿는 것 같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네. 믿는 것 같이.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그러면 믿음의 반응들로 나타나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먼저 앞서 지금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면서 또 이사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동일한 우리가 전파한 걸 누가 다 믿었냐? 안 믿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건 우리의 나타남,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진짜 복음이 전파된 거 맞는데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17절에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 이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은혜 받아온 거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린 이미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함이, 귀중함을 체험 속에 알아온 만큼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 속에 그랬던 만큼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죠. 그만큼 또 깨닫겠지요. 그런 만큼 복음은 내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된 만큼 내 안에 얻어져 가는 것들이 있겠죠. 우린 이미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근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다 드러내고 계셨거든요. 한때는 너무 좋았어. 그죠? 심지어 맞아, 이거야.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몰랐어. 그럼 틀립니까? 맞아. 앞서서 우리가 누가 우리가 전파한 것을 믿었냐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 때나 이사야 때나 도대체 누가 믿었냐? 믿는 것 같지 않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는 것 같았잖아. 그런 만큼 깨달았고 그런 만큼 나는 믿는 자 같고 그런 만큼 믿는 자의 모습처럼 나타났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 이런 말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 속에서 은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좋았던 것도 지나보니까 계속 좋던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잘 들리는 만큼 이게 감동과 힘과 이게 좀 계속 그 믿음을 더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이게 또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내 영적 혼돈이에요. 속일 수 없는 사실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 그런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깨달은 것으로 얼마나 나를 내 의로 만드셨나. 나를 살릴 만큼 내 의, 우상 노름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은혜 받은 거야.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표현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냥 아주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점점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만큼은 점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믿음 같지. 근데 그렇게
좋았었는데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뭐야, 속일 수 없는 내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걸 아셨으면 그렇게 이제 조금 은혜 받고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막 으쌰으쌰 할 때 그때 제대로 해 도와주셨어야죠. 왜 다 던져놓고 도망가셨어요 그래?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제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은 나도 내 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은, 그런 방금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 수준은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사람들 속에 어떤 그거 왜 모르는 바보지.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 속에 제가 자주 언급하죠. 여러분, 복음이 왜 소망인 줄 압니까?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자, 그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얼마나 저 욕했어요. 상처 다 받았잖아요. 이제 조금 은혜 받고 이제 좀 막 졸라고 했는데 꼴랑 다 털어버리고 말이야. 배신당한 거잖아요. 배신. 저 부정하지 않아요. 육신 속에서는 맞다. 그럼 내가 바보냐?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만큼은 우리 수준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아니라, 수준은 평생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만큼은 믿음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고 있는 만큼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것이 내 목회 속에서 누가 좋은 것도 내려놓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거 가지고 한번 제대로 야 봐라 이게 내가 맞지 생각하는 법 이거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요? 지금도 저 그거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평생 과정이더라고요. 조금씩. 그럼 미안하다면 육신 수준은 미안해요. 그 부분까지도 다 충족시켜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 완전합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치르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도 이렇지만 왜 또 다시 내려놨으면 왜 와,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다 이게 이전에 종교적으로 저거 이전 생활로 돌아간 거다. 먹고 사는 것에 묶인 거다.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믿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린 맞고 틀림 속에
잘 믿고 못 믿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대하면 저 과거로 돌아갔어. 타락이야. 그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부자에도 불쑥 나타나셨는데 그거 나타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들 어디 가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죠? 허락하셨잖아. 배도 빌렸어요. 그물도 구하고 밤새 고기 잡았잖아. 근데 잘 보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려면 진작 도와주시죠.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있어요. 맞고 틀린 거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행한다면 율법 아래에 점점 갇혀버려요. 그럼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도 저주받고 못 살아도 저주받아요. 이 말 진짜 명심하세요. 그럼 율법은 뭐냐?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맞은 것도 마음은 원인데 맞게만 살 수 없는 나로 사는 이게 죄다. 틀린 거. 너로 사는 육신은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결국 율법은 뭐냐? 나를 죄인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증거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여러분 율법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면 성경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뒀대요. 이따 참 이제 성경 읽을 거니까 한번. 율법이 우리를 죄에 가두고 심지어 성경이 다 우리를 죄에 가두면 성경 읽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점점 죄로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점점 죄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성경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경이 나를 죄 아래 가두어서 언제까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기에 이 부분이 더 잘 드러내 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좀 깨달아 주세요. 여러분, 율법 몰라도, 성경 몰라도 인간은 이미 율법 속에 태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을 무시하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담대하게 무시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반대로 그 양심을 선을 쫓아 살다 보면 참 선이 좋은 건데 선을 무시하고 사는 악한 사람보다도 나타나는 실제 삶의 모습은 더 불행해요. 왜? 양심에 자꾸만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문제, 안 살아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다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씀에다 가두지 마세요. 그 말은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양심 속에 이미 율법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처음엔 대부분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도 안 사라지면 점점 선을 무시하고 악한 자로 살게 돼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가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괴로움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은혜만 필요한 자들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성경이 우리를 죄에다 가뒀다니까요. 율법이 우리를 죄에다 가뒀다니까요. 심지어는 율법이 들어오면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율법이, 선한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여요. 그런 자들 속에 우리 앞서 보신 대로 내 죄 아래 가뒀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에게. 그죠? 무슨 믿음이라고? 계시의 믿음. 그 계시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교만해져요.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이 깨달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수준 속에 깨달은 거, 그것이 뭔지는 몰라고 다 그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잖아. 깨달아 보니까 어땠었나요? 전부 다 내 의로 달라붙어 있었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나타났었죠. 몰라도 그런 만큼 내 의를 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 노름 속에 깨달은 만큼 얼마나 떳떳하셨고 당당하셨고 믿음이 좋은 자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렇죠? 심지어는 판단과 정죄하면서도 몰랐었죠. 제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 가십시오. 이건 뭡니까? 우리는 몰라도 다 제 아래 갇혀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 아래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그 은혜는 유일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객관의 사실이 내 인생의 구원의 실제, 주관의 사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만큼은 우리 육신에 살아왔던 죄와 율법과 그런 만큼 목숨과 갇힘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진리의 자유도 우리 수준에 깨달아가는 것은 자유하는 것 같은데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는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내 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왕노릇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끌어당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표현하지만 은혜 많이 받아도 골치 아파요. 많이 받은 만큼 더
살려갈 뿐인가? 그만큼 내 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몰라도 그렇게 믿고 있고 살고 있는데도 나만 몰랐어. 지금도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 난리 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합니까? 내 의가 더 강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의가 더 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있는 만큼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면 어떤 일이 났어요? 큰 고기가 153마리. 어느 정도냐? 그물도 찢어지지 않아. 이걸 보고 완벽한 승리라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야 그때서 눈이 열렸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도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는 거 그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만큼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를 통해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왜 또 예수님이 그물을 왜 던져? 그게 바로 예수님인지는 몰라도 이게 구원의 음상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이게 지금 다 제 아래 갇혀 있는 상태인데, 바닥치고 있는 건데, 언제 계시될 믿음이 나타나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에 제자들에게는 계시될 믿음의 때로 나타나.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면 이걸 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내가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의가 누구도 감당 못해요. 믿다 보면 살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거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고 몰라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나타나는 것은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야. 그게 나타난 현실의 모양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 속에 실상인 믿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믿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제 아래 갇혔을 때, 은혜의 때, 계시될 믿음이 나타나면 저런 일이 우리에게도 안 일어났나? 일어났죠. 그거 갖고 우리는 뭐 했습니까? 내 의 살리기 바빴다는 거.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우상으로부터 빠지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겉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하나님께 혼자 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진짜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금도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복음은 속일 수 없는 사실. 아니, 자기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속일 수 없는 사실을 내주고 있는데도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혼돈, 어둠. 하나님은 하고 계신
구원하고만 상관이 없는 믿긴 믿어. 살긴 살아. 그럼 그런 만큼은 그 사람들은요, 살아야 되면 사는 것도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묻혀 사버립니다. 뭘 하나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은 잘 돼봐. 난리나. 그 여러분, 안 된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아주시고. 저 제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아니, 저들은 지금 바다를 가고 있는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이 없는 속에서 밤새 밤이 마들 그물만 던지고 있잖아. 왜 꼭 그때 가서야 고기를 잡게 해주시냐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보이셔야 돼요. 십자가. 그때 주다. 이것도 우리 수준인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상관이 없었고, 그죠?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죠? 그들에게는 주인 줄 몰랐을 때는 어떤 노인네겠지 뭐. 아니, 노인네 정도는 아니겠네. 어떤 중년의 사람이겠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말을 거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 알고 진짜 제자들 수준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때일 뿐이에요. 근데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눈이 열렸네. 주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이, 이걸 보고 깨달았긴 깨달은 건데 자기 수준 속에 이제 깨달은 건 줄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 말 주다 하니까 베드로도 눈이 같이 열려버렸어.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를 하세요. 아멘. 맨날 제 아래에 가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죄를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죄를 죄되게 하세요. 그래야 죄인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든 자인 줄 알아야 의원을 찾게 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 아무 관심 없어요. 똑같은 거죠. 암만 구주 대신 예수 얘기해봤자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죄 얘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나쁘지. 다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살던 인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낯 갖고 사는 인간들인데 누가 내 죄를 드러내면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벌거벗었대. 주다하니까 눈이 열려서 그때서 옷을 챙겨 입고 무엇을 드러내죠? 이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까다로워지면 153마리 큰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나타내신 저 예수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보일 때는 내가 죄인됨이 이미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벗었던 옷을 입고, 그죠? 갑자기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 우리 같으면 겁나서 못 뛰어내리거든. 그지? 이걸 보고 뭐라냐? 이게 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계시의
믿음이 나타난 때인데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행위다. 거기에 복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건 맞는 목적일 뿐이고 그건 내가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 주신 다음에 살아봐. 이미 다 살아본 찌꺼기들이야. 나중에는 안 살아. 약아져 갖고서. 왜? 점점 죄를 무시하며 사는 게 나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괜히 착하게 갖고서 죄 아래 점점 갇혀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지. 그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착하게 살다 보면 직장을 살아보세요. 못된 놈 보면 불불 끓죠. 근데 착해서 대들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나타나 여러분들 인생이? 억울한 거야 내가. 바보 같은 거야. 그러면 사시죠. 제 아래 갇혀서.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신데 복음만 가르친 줄만 모르죠. 자, 큰 고기 153마리면 대단한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바다에 쳐는 그물에 밍크고래 걸리죠. 밍크고래. 그 고래 걸리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고래를 잡으면 불법이지만 지가 와서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건 자기 것이 돼요.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란 것이 확인만 되면. 그럼 그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이요. 그래서 바다에 이걸 보고 로또래, 로또. 그 사람들이 고기를 쳐놓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보다 지금 다시 나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 민쿠고래.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는 사람도 그래서 복권 사는 거야. 안 맞아도 그걸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게 또 굉장히 또 만족이 되거든. 안 맞아도. 그렇지.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는 안 맞아도 안 맞을 걸 아는데도 이제까지도 안 맞았는데도 그래도 사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있어요. 맞아요. 육신은 그걸 해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평생 과정이지만 3년 4개월 동안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죠? 평생 과정이지만 조금씩 부르심을 받고 난 얼마 안 됐을 때 수준을 보면 한심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수준보다 더 못한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줍니까? 가족은 평생 과정인데 뭐가 다르죠? 저 153마리 어디 그걸 놓고 그냥 가냐고 뛰어드냐고. 그죠? 그리 안에 그것도 챙기고 예수님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지만 사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깨달아 가야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간 만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구나. 그들이 믿다 보니 살다 보니 이게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지는데도 아이고 행해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해다가 좀 더 행할 수 없는 자신들로 나타나면서 낙심하면서도 그런 만큼은 이제는 말씀도 귓대기로만 듣지 안 해. 끄떡도 못하지. 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몰라도 이게 제 아래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시의 믿음의 때만 상관없는. 여러분 말씀 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자, 21절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한 이 말을 가지고 로마서의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이걸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신학자도 그런 목사도 앞서 말씀드린 믿다 보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분명히 일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도 점점 복음만 가려지는 만큼 그럼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돼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사라진 것마저도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으로 바꿔가고 산 것을 산 만큼은 내 의로 세워가게 되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론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바울도 변론은 무익하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 그냥 풀리더라고요. 저도 참 그 부분이 솔직히 야고보가 맞는 거야? 행하면 의롭다고 한 것이. 바울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도 행위가 아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헷갈리더라고 나도. 그럼 잘 보세요. 야고보 사도 여기 다 나와요.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지금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그대로 내가 믿는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믿다가 그게 믿음인 줄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그것은 뭡니까? 이거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 부분을 다 살피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다 됐어 이제.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지금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해서 아니다, 행함이 아니라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다. 믿음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바울도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키지,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24절 봅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 그지? 아니야. 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아브람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기생나까지 인용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뭐가 더 있어요? 단순히 기생나비 정탐꾼을 도망치도록 행한 그 행함을 단순히 행함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니라. 그래서 온전함은 믿음과 행함 이 자체 속에서 이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생나비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다 함께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는 이 말씀 읽을 때 안 무서워요? 전에는 다 무서웠었어.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믿음이잖아, 그죠? 다 우리의 수준의 행위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믿다 보니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 남 판단은 왜 이렇게 또 빠른지. 아니, 너도 네가 죽이고 있다, 사실은. 무시하고 있고 자기의 의의를,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자신만 몰라. 여러분, 이건 염려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계시를 믿음의 때 언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떨어져 있어요? 행함과 함께 일하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도 어떻게 이삭을 드렸어? 이거는 순종으로만 알거든요.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위에 순종으로 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점점 내가 온전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쉽고 가볍죠. 그래야만 최소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집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그런 만큼 어떻게 이걸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지요.
그러면 나는 육신 속에 평생 과정,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이지. 그죠? 시간 없어지 끝낼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귀한 자일 뿐입니다. 몰라도 은혜 주신 만큼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은 문에 엎드린 자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만큼은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고 가는데도 우상노름 속에 빠지면서도 마귀의 속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썩어질 것으로 바꿨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음은 속일 수 없는 사실과 믿는 자의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수준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는 마귀와 오히려 합한 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생명의 길이 협착한 길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갈수록 이 땅에서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만큼은 아직도 우상노름 속에 마귀에게 썩힐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영광 중에 늘어가는 영화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요, 가치요, 복을 받은 자요, 항복자들로 발견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예배 시간 뒤편에 있는 준비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집회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미주 연합집회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495이고요. 지금 항공료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항공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성당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신방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명수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 이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예배가 구약의 그림자로 보였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의 행위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된 권속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